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10번째 시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관계와 작용. 굉장히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한 게 없죠. 주님이 주시는 거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6일 내 시어미 마음의 요동에 대한 보답이다. 이제 시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께서 위로차 보답으로 이제 어떤 것을 선물, 주님이 주신 건 다 귀한 거죠. 선물로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다룸, 주님께서 다루신다. 뭐겠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작용하셨다는 얘기죠. 많은 다룸을 직접 받고 있기에 복된 자다. 그러기에 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이 작용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1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그냥 말 그대로 버려두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간섭하시고 제재하시고 또 어떤 것을 막으시고 이런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은 주님께서 더 많이 깊숙이 역사하십니다. 그녀의 천진함이 나의 사랑을 덧입게 한다. 60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제 예수님 앞에는 뭐 다 뭐겠어요. 애기 같고 다 그러겠죠. 예수님 그냥 우리 인간적인 나이만으로 따져도 2000살이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천진하시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천진함이 나의 사랑을 덧입게 한다. 시험에 들지 않는 그녀가 나는 사랑스럽다. 우리는 좀 뭐 하면은 잘 시험에 들잖아요. 뭐가 좀 섭섭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심하게 책망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좀 철없다 많은 식으로까지. 그런데 그런 말에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나는 사랑스럽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녀가 이제 떨어져 나왔다. 지금 꿈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꿈에서 어떤 장소에서 벗어났어요. 불경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분이 무슨 절에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신데 불경을 가르치는 곳에서 수업 받는 것처럼 꿈이 나온 거예요. 그녀가 또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좀 아닌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직접 불경 수업을 들은 건 아니지만 교묘하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 불경 수업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어떤 사상이 되고 나의 종교관에 영향을 주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나 중심적이지 못한 세계관. 세계관은 사상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의 완전히 큰 구역 같은 건데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다. 이제 잘한 거죠. 그녀는 지금 매우 화장실이 급하다. 이 꿈에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샤워하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거예요. 나의 해갈의 장소에서 정리할 것이다. 해갈은 이미 앞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에는 내가 귀하게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죠. 그게 바로 바울의 해갈의 고백이에요. 나의 해갈의 장소, 이 화장실이 바로 내 안에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오물들을 빼는 장소입니다. 내가 심어주는 사상으로 다시 교정받을 것이다. 즉 주님이 안 계신 나 중심적이지 못한 세계관에 있던 사람이 불경을 듣고 뭐 하다가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이 이 속에 차곡차곡 쌓였겠죠. 이제 그것을
고쳐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그 해갈의 장소는 씻을 수 있는 공간이다.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을 씻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은 죽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육체의 죽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서 마땅한, 또는 지옥 백성으로서 이미 심판이 끝난 것 같은 우리를 다시 건져내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지옥 백성으로 낙점돼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해서 너희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세계관이 있다. 자신의 세계관. 작은 거, 잠시 지나가는 거는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 좀 더 자리를 잡고 단단해져 가면 사상이 되고요. 그 사상이 이제 완전히 틀을 잡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게 자신의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 안에 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심어 놓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미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뭔가 공을 들여서 정성을 바쳐서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 공간,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죠. 그래야 그들이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어찌 악인인 너희가 내 도움 없이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즉, 죄인,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의 은혜다. 너희 안에 나를 찾을 수 있는 요소를 내가 비밀히 숨겨놓았다. 아무나 그냥 다 쉽게 발견하는 건 아니고요. 찾고자 할 때, 또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똑똑똑 노크하듯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장실도 더러우면 씻지 못한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화장실에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온전히 배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온전히 배설할 수 있는, 즉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는 뭐 돈 많이 생기면, 또 뭐 건강하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대접받으면 그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따라 물질적인 복만이 축복이 아니지 않느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 물질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 부자가 돼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넘버원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다 놓고 갔어요. 자동차가 140대인가 외제 자동차 다 놓고 갔어요. 자기 차가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녀는 지금 매우 큰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그녀의 큰 세계관, 가장 자신의 사상 중에 제일 큰 테두리,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 지금 누구 얘기예요? 지금 꿈을 꾸는 화자의 시어머니 얘기예요. 그것은 우주를 뒤흔드는 축복.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그게 우주가 진동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처럼 오늘 그녀의 세계관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지를 잘 못하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의 친구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다. 이 친구들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들이라 한다 그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겠죠. 구약의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까지 그들과 함께 축배, 기쁨의 잔을 들고 있다. 술 마셨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잔치 자리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땡땡 본사를 위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이분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너희가 구축한 인간적인 인본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어서 건너오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귀한 복인 것을 그녀가 두고두고 깨달을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이 너무 귀엽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60대 할머니를 뭘 귀엽다고 하냐 하는데 주님은 귀엽대요. 그런 천진함을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 철없다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근데 그런 주님 보시기에 좀 생각만 들 것보다 그런 천진함과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순진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천국으로 나에게 나와라.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주님은요,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전부 다 직접 추수하세요. 계시록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세 종류의 익은 열매 추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광야의 길을 가는 나의 자녀들, 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주의하며 분별해서 자신의 양식을 찾아가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원하세요. 어떤 양식이냐? 육체가 양식을 먹고 자라듯이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양식을 주님께서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귀한 보화와 같은 진리들이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그걸 그냥 아무나 길에서 줍듯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을 더 크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거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그 예가 나옵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나의 맛보기 양식만 가진 자. 여기서 꿈에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아는 지인, 꿈 화자가 아는 지인으로 나와요. 그걸 제가 빼버리고 설명만 한 겁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살짝 맛만 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상이 많지 않은 자이겠죠. 또 두 번째는 나의 큰 양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갖지는 못하고 그 양식 주변을 배회하는 자. 소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본인이 좀 성장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맛만 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자죠. 그러나 결국은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조금 성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내 것만을 취해가고 싶은 꿈속에 너, 여기서 이제 꿈의 화자인데 너는 끝까지 내 양식을 찾아서 분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자세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각각 다른 사상의 길을 가게 하는 시발점, 출발점. 자, 셋 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큰 비밀한 양식, 앞서 인장 얘기를 했었죠. 인을 맞는 것이 그 양식을 가장 잘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셋 중에 과연 누가 인을 맞은 종,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것만을 취하고 싶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시작은 비슷하게 출발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각각 다른 사상의 길을 가는. 셋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도는 1층천 성도로 머물고, 어떤 성도는 2층천 성도로 머물고, 어떤 성도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입맞은 정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다시 고치기를 바란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세요. 네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다시 시작해라. 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느냐? 돌아서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빠를수록 유익하다. 천년만년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지금은 아주 임박한 종말의 때예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나부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라. 안주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지금 히딩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심을 다시 내라는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져요. 막 무슨 불놀이 하듯이. 왜 던지시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한다. 그래서 뒤에 가면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아버지와 자식이 뭐 이렇게 분쟁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뭐 불장난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갈망의 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성장을 소원하는 사랑의 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붙으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좀 유별나야 돼? 교회를 그렇게 한 번 빠지면 큰일 나? 이러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까지는 많아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잘하나. 이번에는 그냥 놀러 가자. 가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이 꼬실 수도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맛을 본 사람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뿌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화가 일어나겠죠. 한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최선의 방법만을, 이거 뭐냐면 이제 판단 같은 거예요. 판단.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본인이 이제 했다든지 또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판관의 위치에 쉽게 선다. 재판관. 근데 이미 앞선 강의에서도 했지만 심판자, 판단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의 근원자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그 자리를 내드려야죠. 칼이 자신을 향해 있는 환상을 되새겨라. 이건 다른 환상에서 칼날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치는 겁니다. 늘 그렇게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순간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기준은 남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씀 나오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를 위한 것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 기준을 완전히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남에게 지우려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본인도 못하면서요, 다른 사람한테만 칼같이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못 보고. 각자의 때가 있다. 모든 건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그가 준비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또는 어떤 상황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겉면으로 가장해 남들에게 짐 지우는 일이 허다하다. 말이 좋아 겉면이지 강요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죠. 겉면은 받는 대상을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사랑해서 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겉면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사람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겉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겉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서 겉면하면 그것은 겉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판단이에요. 나의 사랑 없이 자신의 기준대로 믿는 자의 행실만 강조하는 것은 판단이다. 판단하는 자는 주님께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자의 소리도 겸허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받는 자의 유익은 대단히 크다. 솔직히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부족한 거를 지적하고 찌르고 고치라고 휴난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의 음성처럼 듣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예, 제가 아직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원하는 자의 위치, 그게 무슨 자리예요? 늘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자리에 앉지 마라. 주님께서 그런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나도 모르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두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하거나, 주님은 그걸 다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알려준 것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보는지 스스로 알게 하도록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야. 판단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봐라.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입도 열지 마라. 그 입 다물라 이거예요. 입을 열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를 향해 어떤 권면도 말고 어떤 행실의 변화를 위해 행동도 하지 마라.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연단이라는 환경을 통해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고칠 것이다. 근데 왜 네가 자꾸 내 자리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또 네가 직접 그를 치리하려고 하냐. 그건 독이 되느니라. 차라리 기도해줘라.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의탁하여라. 주님, 저분이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안 고치네요. 주님께서 좀 친히 좀 만져주세요. 여기서 만져주라는 것도 주님의 징계를 받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를 청하라는 거죠. 그것이 더 현명하다. 내 뜻을 먼저 알고 권유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아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야 변한다고 생각해서 권면한다. 신학교 이번에 좀 다니시죠?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뜻을 물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를 신학교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나한테 물었느냐는 거예요. 주님, 그 권면이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런 물음을 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그냥 내가 기준 세운 거에서 신학교 다니면 어쨌든 뭐 설렁설렁 다녀도 영적으로 유익하겠지. 이런 내가 세운 기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신학교를 다녀야 할 때일 수도 있고 나중에 좀 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나의 자녀들이 빛된 양식을 먹는 것을 대단히 기뻐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꼬집는 것은 이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야 되라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뜻이 예수님의 뜻인 양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설령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신학교 다니게끔 인도하시는지 주님께 물어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도 물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면서 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주님의 뜻일 것 같지만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것은 반대라는 개념보다도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렇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희에게 있느냐? 주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내 뜻이 먼저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게 조심성이고요. 이게 군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이미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좋은 거라고 툭툭 던지는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아닌 내가 보기에 뭔가 아쉽거나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여겨서 약간 좀 통제하거나 또는 질책하기 위해서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하 씨 알죠? 연예인 별이 실제 부부잖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혼하는 꿈이에요. 이거는 절대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꿈의 화자가
하와 별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꾼 것과 또 해석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될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는 큰 믿음을 지향하는, 별이는 작은 믿음 상태로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대표적인 연예인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믿음이 뭔지 작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짝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다. 믿음의 짝. 지금 하와 별이 결혼한 짝인 것처럼 믿음에도 짝이 있대요. 너희 표현대로 믿음의 짝도 레벨이 있다.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에서 짝이 있고요. 좀 더 자란 다음에 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믿음의 짝도 있다는 거예요. 하가 눈이 열려서, 여기서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겠죠. 이제 제대로 짝을 찾으려고 한다. 현실 속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가 큰 믿음을 지향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제대로 짝을 찾는다.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는 거예요. 하하는 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너는 좀 경계하지.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하, 별이, 그리고 지금 꿈의 화자, 너. 네. 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잘 보세요. 자, 하하가 너한테 지금 다가오는데, 즉 짝을 찾는 중에 지금 하하가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좀 경계해요. 그건 네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덥석 받는 게 아니고 너는 적극적인 것을 경계하지.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말 그대로 한 번 더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보는 거니까 좋은 거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차갑다가 느낄 수 있지만 괜찮아. 그건 좋은 자세야. 조심성 있는 자세야. 네가 하하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가 예전에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신중하니까 이제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보냈다. 예수님이요. 좋은 집이지. 하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멋진 총 같은 정원도 있고 굉장히 집이 큰 건가 봐요. 본체도 있고 또 집도 더 넓혀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도 양가 부모님을 아직까지 잘 봉양하고 있다. 즉 하하가 그 별이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잘 봉양하고 있대요.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서도 도덕성도 참 괜찮아 보이지. 별이는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하하가 별이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별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영적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이 필요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남편 없이도 만족하는, 현재의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매우 허다하다. 지금 이거는 실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만족하는 믿음이 바로 누구냐? 별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교회에서 권사인데 구역장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의 기둥 일꾼이라고 칭찬도 받아요. 이런 정도? 그래서 현재를 만족해요. 아니, 이 정도면 뭐 천국 가도 상이 많을 것 같고 충분히 잘 살았어. 내 자식들이나 잘 키워서 이제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천국 가서도 더 큰 인정받고 그래야지. 뭐 이 정도? 그런 믿음은 지금이 만족스럽기에 더 높은 것을 갈망하려는 마음을 버린다. 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영적으로 달려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별이가. 현재에 만족하는 믿음. 그 둘을 부부로 표현한 것은 영혼의 짝처럼 보완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 하라는 큰 믿음을 지향하는 것과 현재를 만족하는 믿음이요. 사실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한쪽의 믿음, 즉 별이는 안정을 추구해요. 변화되는 거,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이 정도로 만족해요. 더 이상 욕심도 안 부려요.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나를 찾는다.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연단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에요. 평안을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의 믿음, 즉 하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잠잠해질 때, 즉 오히려
너무 평탄할 때,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갈 때 예수님을 지각하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별이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하는 오히려 너무 환경적으로 편안하면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향해 더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이 안테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환경이 편안해지면 그것 때문에 나를 잊으려고 하면 나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하예요.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해요. 그냥 들어보면 하가 위대하고 혼자서도 잘 갈 것 같죠. 근데 같이 있어야지 성장이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불편할 때도, 즉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편안할 때도 나를 찾아요. 즉 불편할 때는 오히려 하는 그냥 그 불편한 게 뭔가 만족을 줘서 예수님을 안 찾아요. 평안할 때 오히려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할 때 찾는 건 누구예요? 별이. 평안할 때 찾는 건요? 하하. 둘이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죠. 환경이 어려우면 하하가 작동하기 쉽지 않다. 평안할 때 작동하는 게 오히려 하하라는 게 좀 특이하죠. 대부분이 그렇지만 몇몇 영적인 갈망이 큰 사람들은, 즉 높이 성장한 아까 입맞은 종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하하가 작동한대요. 더 높은 천국. 그러니까 역경이 막 오는데 그 역경을 뚫고 더 높은 천국을,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몇몇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주 특별한 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고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평안을 갈구하는 것은 별이가 작동하는 거예요. 거친 환경 속에서 별이는 평안한 환경을 추구하고요. 삶이 좀 잠잠해지면 어느 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오히려 회의를 느끼는 거,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하하, 더 높은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작동한대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이별하려고 할까요? 뭔가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별이처럼 산다. 다들 그냥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중받는 이 땅에서도 적당히 만족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하가 더 높은 곳을 찾으라고 마음속에서 찌르면 그것이 불편하겠죠. 너 지금 여기 안주하면 안 돼. 이게 끝이 아니야.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이러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현 상태의 별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별이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맞춰서 같이 왔어요. 그다음 어느 시점에서 하는 더 올라가기 원하고 별이는 그냥 머물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별이를 택한다. 즉 나도 높은 천국 필요 없어. 지금이 만족해 하면 별이를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하를 버려버려야죠. 왜? 계속 귀찮게 하거든요. 높은 천국 바라보라고. 더 높은 것을 찾으라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즉 하하의 뜻처럼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별이를 버리게 되고 다른 보완적인 믿음, 둘이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평안할 때와 불편할 때 둘이 작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하가 별이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또 다른 짝을 찾아야 돼요. 보완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너의 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이전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나름 경력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연봉 1억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다 내려놨어요. 그럼 지금은 작고 소소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소리를 판자, 분별하는 자. 이게 뭐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하는 계속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별이라고 살고 있을 때는 아래 동네에서는 맞았어요. 영적 성장을 보면 이제 1차 연단 거쳐서 1차 복 받는 과정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잘 맞았는데 이 하하는 더 높은 천국을 원해요. 두 번째 연단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별이를 버려요. 근데 두 번째 연단을 들어가고 더 높은 천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별이처럼 많은 것을 누려봤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래도 좀 소유를 버리고 팔고 어느 정도 더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별이는 적은 믿음을 가진 자. 어떤 그 하나님 기준에 많이 미달이에요. 그냥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좀 더 성장해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하하가 이제 더 높은 곳을 추구하니까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맞는 거예요, 짝이. 이 밑에 있는 별이는 하하가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느 정도 소유를 팔고 분별도 하고 어느 정도 별이보다는 더 성장한 이 믿음은 살짝 교만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 중에 의사와 이야기할 때 당신이 말한 건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너희들이 있던 세상에서 나도 다 주물러 봤어. 이러면서 좀 아직은 좀 다듬어질게. 즉 더 높은 천국을 가야 될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는 마음. 그러니까 버리긴 버렸는데 뭐랄까요? 미련이랄까요? 회상이랄까요? 그냥 그렇게 좀 개인의 소유처럼 아직은 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는 소유를 가진 자의 정원에서 늑대를 쫓아 양들을 구하기도 하고 지금 꿈속의 내용이에요. 능력도 있어요. 늑대들을 쫓아내서 양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도 있고 보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엉뚱한 곳으로 갔는지 막 그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보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도 알고 그 보석을 가진 자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는 인물. 굉장히 능력이 많고 가진 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믿음의 상태일 때 하하가 찾아온 거예요. 나의 짝이 되어달라고. 그가 이제 내 안에서 다시 높은 것을 볼 수 있게 불을 지핀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높이 성장하려다가 이 사람도 지금 어느 정도 안주하는 상태예요. 하하가 와가지고 너 여기 머물지 말고 같이 올라가자. 이러면서 이제 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누가요? 하하가. 본인의 목표가 저 위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차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려고 해요. 세상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목적지 바로 앞에 딱 정차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달리려고 합니다. 하하로 지금 너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너에게 와서 영혼의 짝을 이룬다. 별이는 수준이 안 맞아서 믿음의 수준이 안 맞아서 별었고요. 현실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꿈의 화자가 하와 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와서 또 붙어요. 그러므로 이제 또다시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를 네가 받아들인다면 병원에서 만났는데 약간 친해졌어요. 이제 서로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먹어야 돼요. 깊은 샘물에서 길어지는 나의 물을 먹어야 된다. 이 깊은 샘물을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수, 생수,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또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생수, 즉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교만, 질투, 선민의식, 지금 이 너, 화자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교만과 질투와 선민의식, 또 틈이 나면 타고 넘어오는 세상 욕심들을 아직은 온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생수를 먹어야 된다. 내가 하하를 또 떠나보내고 안주하기 싫으면 만약에 이거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자가. 하하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냥 하하를 보내버려요. 또 이혼해요. 그럼 나는 그냥 멈춰버리겠죠. 그냥 이 중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2층천 성도 개념인데 여기서 안주하기 싫으면 너도 살고 하하도 살 수 있도록 샘물을 계속 같이 먹어야 된다. 사실 별이는 이 샘물을 맛보지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맛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이 화자 너는 이제 하하를 만나면서 날마다 샘물을 먹으면서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평생 너희 삶에 함께 한다고 잡아지 마라. 이 하하가 갖고 있는 큰 믿음을 지향하는 것이 네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게 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너희 다른 믿음을 찾아서 떠난대요. 하하는 지금 본인의 부인도 버렸잖아요. 왜? 본인은 성취지향적인데 지금 높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사랑하지만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레벨에 맞는
화자, 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는 계속 가는데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인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나의 큰 믿음이 있을 자리를 없애버렸다. 즉 하하가 만족하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하가 있을 자리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난 여기서 만족할래. 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또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떠나보내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그런 큰 믿음을 주었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능성,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 부족한 믿음, 세상과 함께 하려는 것, 그것이 그 정도, 세상 속에서 푹 젖어 살기 원하면 별이고, 그것보다는 조금만 이렇게 약간 맛만 있는 그런 상태면 너. 이게 바로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취하려 하면, 더 취하려고 하면 그 큰 믿음은 없어져요. 실제로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큰 믿음을 지향하고자 하는 욕구, 영적인 갈망이겠죠. 그 갈망은 사라져요. 왜? 현재 만족하니까. 큰 믿음보다 지금 눈에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좋다고 여겨지면 이것은 마치 과거에 회상하듯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욕구를 잃어버린 자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아까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생수를 마시는 게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계속 그분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은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 속에서 일하신다. 성령이 뭐 한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령이 떠나셔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입는 것이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떠나보낸 너희가 아닌 그런 사람에게서 다시 이렇게 열심히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이렇게 성령이 혹시나 그렇게 한동안 젊었을 때, 아갔을 때 열심을 내면서 주님만 사모하면서 달려오고 또 수도자가 되려고 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시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면서 깨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회를 박탈당한 게 아니고 잠든 거예요, 잠깐. 그러면 다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깨어나래요. 그래야 다시 그 큰 믿음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가지도록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이제 화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부족한 믿음인 나와 큰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나요? 큰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큰 믿음 혼자 막 치고 나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큰 믿음은 혼자서만이 존재해서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기초가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태어나면서부터, 즉 영적으로 출애굽하면서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성장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큰 믿음 하하는 작은 믿음 별이가 필요하다. 작은 믿음이 있어야 하하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 작은 믿음에 도움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즉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치고 사나운 환경에서 막 치고 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은 믿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즉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부족이 느껴질 때 나를 갈망하게 된다. 만족해버리면 안 좋아져. 근데 처음에는 부족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영적 성장에서 1차 연단입니다. 1차 연단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1차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 별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차 축복받는 과정에 가면요. 이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하는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위에 두 번째 연단, 두 번째 복받는 과정, 세 번째 연단, 세 번째 복받는 과정, 더 높은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조금 만족하고 있는 이 화자, 너를 찾아서 또 짝을 이루고 이제 세 번째 연단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이 작은 믿음 없이는 하하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려면 작은 믿음이 필요하니까. 세상적인 것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것이 작은 믿음이고 그게 바로 출애굽 시작 그리고 첫 번째 연단 이 과정입니다.
큰 믿음이 자라기까지 작은 믿음이 그를 보호한다.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자라면서 큰 믿음도 같이 자라야 된다. 네. 단단한 식물이 아무리 좋아도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젖이 필요한 것처럼 이 젖의 역할을 이 작은 믿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막 밤만 되면 나가요. 어디 가나 봤더니 교회 가서 천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안주하고자 하는 이 별이는 어때요? 나하고 같이 오붓하게 밤에 같이 있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하겠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를 따라 큰 믿음을 지향할 것인가? 별이처럼 안주하면서 여기에 만족하고 천국 가서도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작은 믿음을 택하면 안주하는 것이고 큰 믿음을 택하면 큰 믿음이 함께 더 자랄 수 있는 다른 짝, 꿈속의 화자 너를 찾게 된다. 별이보다는 더 성장한 작은 믿음. 그래서 좀 구별한다면 별이는 적은 믿음, 함량 미달. 그리고 여기서 화자 너는 작은 믿음, 좀 성장한 믿음. 그리고 영적 성장을 보면 첫 번째 한 단을 마치는 사람이 별이고 두 번째 한 단과 그것까지 마친 사람이 바로 너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계속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만드는 큰 믿음을 지향하는 사람이 바로 하하고요. 이 둘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 둘이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어 온전한 큰 믿음을 이룰 때가 나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자, 너도 더 이상 성장하기를 포기한다면 하는 또 다른 짝을 찾아가지만 이 큰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잘 보조를 맞춰서 상호 보완하면 같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예수님을 온전히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지금 누가 정략 크냐 논하지 마라. 너는 어디쯤 성장했냐? 나는 이 정도 성장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음과 큼이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이 발현되느냐, 즉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 모두에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다 줬어요. 그 큰 믿음이 발휘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게 자신의 뜻을 주님께로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 큰 믿음이 작용 못하게 아예 본인의 것을 눌러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큰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것뿐이다. 너희 믿음은 내 기준에선 다 약해. 주님의 기준에다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주님은 퍼펙트한 걸 원하실 텐데. 그리고 너희가 나는 내 안에 큰 믿음이 남들보단 더 자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여전히 너희 안에 작은 믿음이 그것을 보완하고 있다. 큰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작은 믿음이 바탕이에요. 작은 믿음 쏙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겠죠. 그래서 작은 믿음을 토대로 큰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작은 믿음의 요소를 가진 자고 큰 믿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버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높은 천국을 지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자고할 이유가 없다. 돛진 갯진. 그냥 너희는 열심히 생수를 먹어라. 즉 성령님을 취해서 계속 추구하면 된단다. 좀 어렵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깊은, 즉 높이 성장하는 이긴 자라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는 그 경지에 나아가는 비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어떻게 계속 소유해야 되고 맞춰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